할렐루야. 오늘 또 초청받아 오신 형제 자매님들과 또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가 있으시기 원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23장 39절로 43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많이 들었던 또한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양쪽 옆에 좌우에 함께 매달려 있었던 두 명의 행악자가 강도가 있었습니다. 어떤 복음서에 보면 강도라고 표현하기도 했고 오늘 본문에는 그냥 행악자 이렇게 표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악을 행했던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 강도는 자기 옆에 달린 예수님은 전혀 자기 죄와 상관없이 달리신 그런 분이고 우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한순간에 십자가에 달린 그 모습을 보고 깨닫게 되었던 고백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도움을 호소했고 그는 구원의 약속을 예수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또 한편에 다른 강도는 끝까지 예수를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비웃고 조롱하며 죽어가는 모습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고 있습니다. 인생의 끝은 이 두 가지의 반응을 통해 결정되어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예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죽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마지막 죽음 앞에서 구원받은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들도 또한 보았고 또한 몇십 년 동안 예수를 믿다가 죽음의 끝자락 앞에 예수를 부인하고 거부하고 죽은 권사님도 저는 보았습니다. 참 놀라운 일이잖아요. 평생을 예수를 믿고 새벽 예배를 지키고 헌신하고 봉사했던 그분이 여러분 마지막 때는 예수가 없다라고 예수를 부인하고 거부하고 돌아가시는 저는 그 모습을 지금도 보았고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했을 때 젊었을 때는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그렇게 예수를 증거했는데도 거부하고 부인하다가 마지막 병들어서 죽어갈 때에 예수를 영접하고 가족을 다 구원시키고 그리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그런 모습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에 드는 확신은 하나님은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이 시간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39절 말씀을 보면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여기 한 강도가 반응하는 반응의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비방과 비웃음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는 끝까지 비방하고 끝까지 조롱하는 자리에 섰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이 마음 먹으면 이렇게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도 악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전형적인 한 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행악자, 그는 전혀 다른 반응, 그리고 전혀 다른 소리를 토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2절에 그가 한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그랬습니다. 저를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더 쉬운 말로 이야기하면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어떤 약속을 하고 있는지 우리 4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으로부터 한 강도는 구원을 약속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아주 대조적인 극적인 반응을 보십시오. 무엇이 이 두 사람의 차이를 이렇게 만들어 놓았을까요? 물론 우리들의 특별한 관심은 마음을 돌이켜 회개하고 구원받은 한 강도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극적인 회개, 회심에서 그 무엇보다도 소중한 구원의 진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건은 인류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영혼 구원의 사건이다. 저는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구원의 사건을 통해서 구원의 조건과 결과가 무엇인지 짧은 시간 함께 나누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지 않습니까? 왜 교회를 다닙니까? 왜 예수를 믿습니까? 이 귀한 시간에, 이 소중한 시간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왜 예배를 드리느냐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없다라면 이 구원의 사건이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지 않는다라면 우리들은 굳이 예수를 믿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교회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왜 사람들에게 듣기 싫은 소리 들으면서 왜 예수 교회 다니냐고 비방을 들어가면서 싫은 소리 들으면서 전도하고 교회와 선신하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구원의 조건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해야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우선 우리의 구원의 조건은 선행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저는 이 사람의 케이스를 통해서 보고 배우게 됩니다. 성경은 이 사람을 가리켜서 행악자다, 강도다, 악을 행한 사람이었다, 이렇게 정의하고 이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보통 악을 행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저질적인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 당시 로마 시대에는 아주 최악의 그리고 아주 죄질이 가장 나쁜 범죄자를 처벌했던 방식이 바로 십자가의 처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은 최고의 행악자죠. 악한 사람이다 라는 말입니다. 그런 이 사람이 무슨 선행을 행했겠습니까? 어떤 착한 일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또 죽음 앞에서 여러분, 그들이 마음을 돌이키고 회개했다고 해서 선을 행할 수 있는 시간들이 그들에게는 없잖아요. 왜요?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선행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가톨릭에서는 선을 베풀면 지옥에서 연옥으로, 또 선을 베풀면 연옥에서 천국으로 그렇게 옮겨진다라는 그런 교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야만이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선을 행해서는 절대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의 조건이 무엇일까요? 구원의 조건이 두 가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그가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했다라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에게 구원을 호소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두 행악자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은 그런 근거는 이 두 가지 때문입니다. 자기가 죄인됨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에게 구원을 호소하는 것. 딱 두 가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다 죄인이에요.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죄인입니다. 다 아담이 범죄한 이후 그 죄가 우리에게 전가되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사람의 모양과 모습으로 태어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낳은 자녀를 보면 다 아빠, 엄마 닮은 거예요. 누구를 닮겠습니까? 그 아이들을 보면 그 부모의 기질을 닮고요. 그 부모의 성품을 닮고요. 그 부모의 성격을 닮아요. 그래서 자녀들은 부모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들의 롤 모델은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인해도 부모예요. 부모. 그래서 우리는 깜짝 놀라잖아요. 아이들이 말하는 행동이나 걸어가는 모습이나 잠자는 모습 보면 우리는 그런 말이에요. 저 아버지 꼭 닮았다. 그 애미 똑 닮았다. 그래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너도 시집가서 너와 똑같은 자식 낳아봐라. 그런 말을 하잖아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는요,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빚었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잃어버렸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선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여러분 착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사랑이, 온유가, 긍휼이, 자비가, 양선이, 충성이 우리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한 사람들은요, 더 악해요. 더 포악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착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좋은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더 거짓말하고 남 속이고 나쁜 짓 더 많이 하고 하나님 이름 팔아서 나쁜 짓 하고 사기치는 이런 일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거예요. 교회 다닌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나쁘다고요, 더 악하다고요, 더 포악하다고요, 더 거짓말한다고요, 더 사기친다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거듭남에 대해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는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입으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매일매일 변화되어져야 되고, 매일매일 성숙되어져야 되고,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로만이 아니에요. 입으로만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말 잘해요. 정말 말 잘합니다. 저는 보았어요. 흰색도 검정색으로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검정색도 흰색으로 바꿔놓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교회 오래 다닌 사람 치고 말 못하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목사들 치고 말 못하는 목사들 봤어요? 말 잘합니다. 아주 능수능란합니다. 왜요? 우리 말로 하거든요. 믿음 생활도 말로 해요. 헌신도 말로 합니다. 사랑도 말로 해요. 한번 인사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시작. 얼마나 잘합니까? 얼마나 말을 잘해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음에는 없어요. 마음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저는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행동을 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길 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한 강도는 자기의 죄를 인정했어요. 41절 말씀 보면,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다.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여러분,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를 보고 이 한 강도가 느낀 거예요.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스텝은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아멘. 시편 기자는 시편 32편 5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우리 죄를 인정하는 것.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에 이르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사람들은 자기가 다 잘난 줄 알아요. 자기가 다 의로운 줄 압니다. 그래서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요. 사람들 보십시오. 사람들과 이야기해 보면은요, 다 자기 잘난 맛에 자부심을 가지고 자존심을 내세우고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죄인인 줄을 몰라요. 더군다나 요즘 시대는요, 죄 의식이 없어요. 사람 죽여놓고도 너무 뻔뻔합니다. 잘못해놓고도 얼굴 뻔뻔하게 들고 그 포토라인에 서는 모습들을 보면 국민들을 분노하게 하잖아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한 문화로 정착하게 되어지고 요즘 젊은 사람들도 죄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여자분들 전에는 담배 피우는 것도 여러분 숨어서 피웠는데 요즘에는 다 드러내놓고 길거리에서 피우고 다니더라고요. 와. 그리고 우리 어렸을 때는 아무리 사랑해도 여러분 손잡고 다니는 것 못했어요. 왜요? 부모님들이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요, 신호등 앞에서 둘이 끌어안고 거기서 키스하고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 죄라는 말이 아니라 그 정도로 죄의식 없이 여러분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죄가 없다라고 그래요. 죄인이라고 하면은요, 아니다라고 부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서 죄인이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인정할 때에 여러분 구원받을 수 있는. 자, 그렇다면 죄인이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뭐겠습니까? 메시아 구원자에게 구원을 호소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오늘 초대되어 오신 형제 자매님들 왜 여러분을 초대했겠습니까? 이 귀한 시간이 소중한 시간에 왜 여러분들을 초대해서 이 자리에 이르게 했겠습니까? 예수를 믿어 구원받으라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구원의 결과가 뭐냐라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약속은 낙원의 삶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약속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낙원이라는 말을 보니까 영어로는 파라다이스 그렇게 표기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극적인 천국은 파라다이스, 곧 낙원이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실 거예요. 정말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면 나는 예수를 믿겠다. 이런 사람들도 많이 만나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물어보더라고요. 천국 가보았냐?
진짜 천국 봤냐? 저는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싶거든요. 천국 보셨습니까? 보셨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천국 가 보셨습니까? 천국 가 보셨냐고요. 천국 보셨냐고요. 근데 왜 교회 다니세요?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져서요. 여러분, 왜 교회 다니세요? 천국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데 왜 예수를 믿느냐고요. 여러분, 천국이 없다라면 다 거짓이에요. 여기 서서 설교하고 있는 김 목사는 사기꾼입니다. 왜요? 사람들의 마음을 홀려서 예수 믿게 하고 헌금하게 하고 헌신하게 하고 봉사하게 하는 가장 나쁜 사기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은 있습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저는 똑똑히 보았습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마지막에 병상에서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저는 천국 떠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천국을 보았습니다. 저 전도사 처음 전도사 되었을 때 우리 교우들은 다 들어서 알 거예요. 염동엽 씨라고 하는 그분이 43살에 뇌종양으로 세상을 떠날 때 여러분 그분이 임종시에 교회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교회 걸음 한 걸음도 안 한 사람입니다. 죽음 임박했을 때 교회로 전화 와서 나 같은 사람도 교회 가도 되나요? 예수 믿어도 되나요? 전화 받고 저하고 목사님하고 장로님 한 분하고 권사님 두 분하고 5명이 신방을 갔는데 진짜 이 뼈하고 가죽밖에 안 남아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분이 예수를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리고 여러분 그분이 세상을 떠날 때 임종 예배를 드리러 달라고 해서 갔습니다. 온 식구들 형제들이 다 모여 있는 상황 속에 말 한마디 못하는 그런 어떤 모습 속에 그분이 내뱉는 그 말 한마디. 우리가 임종 예배 드리면 찬송하고 있을 때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잠깐만. 찬송하다 다 멈추었습니다. 중단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 목사님,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시며 저를 오라고 손짓하네요. 너무 분명하고 똑똑한, 저도 들었으니까요. 여러분 그분이 성경을 배운 적도 없습니다. 교회 다닌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고 하나님의 보좌를 어떻게 알고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하더라고요. 하늘의 문이 열려지고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이 서 계시면서 자기를 오라고 손짓한다. 그래서 저는 갑니다. 그러면서 세상 그대로 눈 감고 떠나가는 그 모습. 그런데도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그래도 천국이 없습니까? 아멘. 그래, 천국 그럴 수 있어요, 천국이. 그래서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 자기 형제들, 정말 불교의 신봉자들,
그 사람들이 다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그 형제들이 다 구원받은,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교회 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21장 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천국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낙원 파라다이스는 여러분 눈물이 없는 곳입니다. 죽음이 없는 곳입니다.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멘입니다. 이 확신이 없다라면 믿는 것도 여러분 불확실성 속에서 교회 다니는 사람,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믿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면서 믿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저는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증거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갈 것이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여러분 지옥 갑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 파라다이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인생이 멸망으로 파멸로 끝이 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를 믿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저 나쁜 사람 아닙니다. 저 사기꾼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제가 만난 예수, 제가 경험한 예수, 제가 본 하나님의 나라, 제가 날마다 기다리며 사모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기에 오늘 또 여러분에게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합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으십시오. 그리고 구원 받으십시오. 그래서 이 세상 잘 살다가 여러분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정말로 눈물이 없고 애통이 없고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픔이 없고 다시 죽음이 없는 그 나라에서 우리 서로 만납시다. 아멘. 이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의 옆에 있는 그분이 여러분을 초대한 거예요. 초청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를 믿어도 제대로 믿읍시다. 말로 믿지 맙시다. 거짓말하지 맙시다. 남 속이지 맙시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믿어야 되고 잘 살아야 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남을 속여서는 절대 안 됩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또 욕을 먹더라도 여러분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으로서 착하고 의로운 행실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그런 은혜. 아멘. 이런 구원받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정말 잘 초대받아서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 저는 시작되리라 믿습니다. 이 걸음이 한 오늘로서의 걸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교회를 다녀보십시오. 하나님 주신 은혜가
풍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세상 끝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아멘. 다 같이 자리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으로 함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